앞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고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보배는 믿음과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영적인 미혹과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해야 될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과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지속적인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명령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라, 노력을 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즉 정과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세상을 사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흠과 책망을 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심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기를 심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겨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하라, 확신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림의 지연이 되는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썼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고 편지를 왜곡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다른 이해와 주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삼가라고 하는 말은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이끌려서 견고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세가 되도록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도 역시 변질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과 유혹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월 3일 기준으로 종교별 인구 비율에 대한 통계가 났습니다.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17%, 불교는 12%, 가톨릭은 8%, 그리고 기타 0.3%였습니다. 반면에 무종교인,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63%였습니다. 기독교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876만 4,866명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2단, 때로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게 잡으면 31만이고 많이 잡으면 59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5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제주 극동방송에 전도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이 어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노방전도 현장에 나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 온 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좀 더 이 노방전도에 그리고 지역전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작년과 같이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헌신을 결단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제주 곳곳을 다녀보면은 쉽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교회 다니는 성도를 대상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미혹과 유혹에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힘쓰고 여기고 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고 여기고 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의 주장과 미혹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장에 관하여 교훈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해야 개인이나 교회가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해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환자실에 호스를 끼고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장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지식,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능력과 방법과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성장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능력이고 그 은혜는 성장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로 신앙을 유지하는 자요,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성장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린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즉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심거나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 성장의 방법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하반기에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탁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탁월해지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일을 힘써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에 멈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우리의 성장은
어느 순간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2024년의 표현은 성장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성장이라는 그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리고 부흥, 순종, 예배는 영적 성장의 열매이기도 하고 영적 성장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오늘 9월 1일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장해야 되고 내일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장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멈추지 않는 성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